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더우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2007년에 개봉했던 영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 네. 다행입니다. 아무도 못 봐서. 네. 뉴스 앵커였던 에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원 의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부푼 꿈을 안고 이제 큰 집으로, 넓은 땅을 가진 집으로 이사를 하지요. 그런데 그때부터 TV를 봐도 또 시계를 봐도 계속해서 보이는 글자와 숫자가 있는데 글자가 GEN, G-E-N, 그 제너럴 일렉트릭에 뒤에 싹 지우고요. 앞에 GEN 요것만 보이고 시계를 봐도 6시 14분 614 이 숫자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키지도 않은 엄청난 양의 목재와 공구들이 집으로 배송이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갑자기 그의 마음 가운데 창세기 6장 14절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그 성경을 읽었는데 뭐라고 써 있죠?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 성경을 읽고 지금 내 집 앞에 배송 온 저 목재들이 과연 잣나무일 것인가 이걸 확인하고 싶어서 집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나가서 봤더니 진짜 잣나무인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한 사람이 그를 찾아옵니다. 자기 말로는 자기가 신이래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반이 미친 사람을 만났다 생각하고 무시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혼자 운전하는 차 안에서도 뒤를 돌아보면 그 자기가 신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보이고 깜짝 놀라서 도와달라고 창밖에 사람을 쳐다보면 거기에도 그 사람이 보이고 보는 곳마다 그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곳곳마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614라는 숫자가 온갖 곳에서 다 드러나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국회의원 차 넘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번호판이. 그게 젠 614 이렇게 해서 번호판이 나오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혼란스러워하던 그에게 다시 그 신이 찾아오고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신이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그걸 믿고 방주를 실제로 이제 짓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점점 이상해지는 이 에반의 모습에 가족들도 다 그를 떠나갑니다. 그가 국회의원이니까 법안을 투표하는 자리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홍수가 올 것이니 대비해야 한다고 그가 외치지만 다 무시당하고 오히려 이제 그의 정치 생명까지도 다 끝나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구경하고요, 흉보고 방송국에서 나와서 방송에다가 대고 저 털복숭이 또라이라고 조롱을 해도 그가 멈추지 않고 계속 방주를 지어나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떠났던 가족들이 돌아와서 함께 방주를 짓고 그리고 마침내 동물들과 이 에반의 가족들이 다 방주에 올라타죠. 끝까지 얘기하면 너무 스포일러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만 결말은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인데 저는 창세기 6장을 묵상할 때마다요 그 영화가 떠오릅니다. 사실은 성경의 내용과 굉장히 일치하는 영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을 정확하게 꼬집어내고 있는 영화가 이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요, 노아가 끝까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가 그 영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영화에서 에바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이 영화가 말하는 답은 무엇이냐면 에반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방주 짓는 일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영화를 보면 그가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도망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꾸 내가 네 옆에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가 좀 이 노아처럼 모습이 변하거든요. 그 모습을 감추고 싶어서 정장을 그 노아의 옷 위에다 꼭 끼워 입고 머리도 다 감추고 그리고 밖에 나갔는데 어느 순간 보면 다시 노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늘 이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에바는 끝까지 방주를 지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야기가 이 창세기 6장 후반부의 말씀,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핵심인 것이지요.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은요, 노아에게도 순종하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도 포기하고 싶었겠죠.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시시때때로 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침내 이 일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비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노아에게는 너무나 리얼한 사실로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더라.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사는 그 인생을 아름답게 보고 그들도 그렇게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고깃덩어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셨던지요, 또 분하셨던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즉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예 기간 동안에 모든 인류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살았던 한 사람 노아로 인하여 하나님이 마음의 위로를 얻으셨지요. 그리고 그 노아에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지라라. 그러면서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이제 상세한 크기까지도 구조까지도 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방주의 크기가 저는 아직 인치에 익숙하지 않아서 미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이가요 135m입니다.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 그러니까 길이로만 치면 축구장보다 좀 더 긴 겁니다. 축구장이 100m 혹은 110m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좀 더 긴 엄청난 큰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느냐 하는 겁니다.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데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유예 기간이 120년이니까 노아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노아와 그 자녀들의 나이들을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가지고 대략 60년, 70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요,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노아가 몇 살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게 드러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정확한 정보는 무엇이냐면 방주가 완성이 되고 그 방주에 동물과 노아의 가족들이 다 탄 다음에, 다 들어간 다음에 7일 있다가 홍수가 땅에 덮였다. 그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는 우리의 상상력의 영역인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완성하고 나서 바로 탑승하고 그리고 7일 만에 바로 홍수가 왔을 수도 있지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입니다. 노아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이 없는 상황, 가장 나이스한 상황이 이겁니다. 방주를 100년 넘게 짓고 완성하자마자 7일 만에 홍수가 오는 거. 노아한테 있어서는 이게 베스트거든요. 최악은 무엇이냐면요, 방주를 생각보다 너무 빨리 짓는 겁니다. 120년의 유예 기간을 주셨는데 방주를 한 3년 만에 다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여러분? 진짜 끔찍한 겁니다. 차라리 100년 동안 방주 짓는 게 납니다. 3년 동안 방주를 다 완성해 놨는데요, 117년이 지나도록 비가 안 와요. 홍수가 안 와요. 배는 썩어가고 거미줄이 쳐지고 이젠 더 이상 사람들이 이걸로 회자하지도 않을 정도로 잊혀져 가는 그 시대를 노아가 만약에 살았어야 했다면 여러분, 노아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차라리 방주 짓느라고 정신 팔려서 힘들어서 딴 생각 못하는 게 낫지. 한 3년 만에 다 지어놓고 사람들 조롱 듣는 117년을 보내는 거는 정말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여러분, 노아가 100년 이상 방주를 지었을 가능성은 드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홍수가 언제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너 방주를 지어라. 내가 이 땅의 생명들을 다 쓸어버릴 거야.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좀 말씀하실 때 내가 10년 후에 홍수를 보낼 테니까 그때까지 완성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때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마음이 여유로울까요? 조급할까요? 당연히 조급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최대한 빠르게 방주를 지어야겠다고 마음먹는 게 당연하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방주를 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생각보다는 빠르게 방주가 완성됐을 거예요. 게다가 이 방주가 그렇게 복잡한 구조가 아니거든요. 동력 장치도 없습니다. 조향 장치도 없습니다. 그냥 이 커다란 집 같은 것을 짓는 거니까 뭐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려울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아까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말씀드렸죠. 그 영화 보면요, 실제 방주와 비슷한 규모의 세트를 짓습니다. 영화를 찍기 위해서. 근데 이 세트를 몇 달 만에 졌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장비로, 요즘 기술로 몇 달 만에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는 그래도 몇 년은 걸렸겠죠. 제가 요즘 어려우면 여러분 누구를 찾으세요?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챗GPT를 찾아가지고 챗GPT와 함께 계산을 해봤어요. 노아의 시대에 그 시대의 기술로 이 방주를 짓는데 과연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지를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가면서 함께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챗GPT의 말로는 고대 근동의 기술로 30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할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방주는 5년에서 10년 사이에 완성되었을 것이다. 만약에 100명 정도의 인력으로 지었다면 20에서 40년 사이에 완성이 되었을 것이다. 만약에 아무 인력도 동원되지 않고 노아의 가족들끼리만 방주를 지었더라면 100년이 넘어도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여러 이제 고고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가장 적합한 방주 건조 기간은 20년에서 40년 사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인간들의 유예 기간 120년을 시작하신 직후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으면요, 40년 동안 길게 잡아 40년 방주 짓고 80년을 기다렸다고요. 80년 동안 내리지 않는 비를 그가 기다리고 있었겠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방주는 이미 완성이 되었는데요, 80년이 다 돼가도록 비가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 방주, 지어진 방주는 크기도 또 얼마나 커요. 동네 사람들 다 어디서든지 보면서 저거 보라고, 저 미치광이 노아가 저 짓을 해놔가지고 저 배는 썩어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의 증거처럼 이 방주가 사용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80년의 기간 동안 물론 뭐 노아가 이 양식을 저장하는 일을 하기는 했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세상에 눈 돌릴 기회가 많았겠어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피아냥 받을 때마다, 그때마다 그도 비가 진짜 오기는 오는 거야?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신 거 진짜 사실인 거야? 얼마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쌓였겠냐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아름답게 보게 만들었던 뱀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활기차게 있었는데 노아에게라고 해서 그 뱀이 역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저 사람들 봐봐.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 뭐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야, 저 사람들 저렇게 인생을 즐기는데 너 뭐하냐? 이미 몇십 년 지났잖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포기해. 네가 잘못 들은 거야. 얼마나 마음 가운데 뱀의 유혹이 많았겠냐고요. 그런데 그 긴 시간, 그 긴 시간을 노아가 버티면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그 시간을 지났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가 홍수가 임하기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는 건가요? 오직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을 잃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내리지 않는 홍수를 기다리면서 마음에 실망할 법도 한데, 불신의 마음을 품을 법도 한데, 그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을 저버린 적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의를 전파했다고 돼 있잖아요. 의를 전파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노아가 의로운 모습으로 흔들림 없이 홍수가 임할 때까지 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 답이 9절에 있지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여기에서 동행이라고 번역된 에트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가까이에서 걸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은 노아는 하나님 가까이에서 걸었다, 이렇게 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100년이 넘는 그 어려운 시간 동안 그의 믿음을 지키고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그는 하나님 가까이에서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그가 늘 기억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눈을 맞추었던 자라고 우리 배웠죠? 하나님과 눈 맞추며 살았던 자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었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냐면 결론이 22절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명령에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늘 인생의 길을 하나님 곁에서 걸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요, 노아의 시대와 같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 그냥 예수 믿는 성도, 그 정도의 모습으로는 이 세상의 어려움 이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노아가 방주를 잣나무로 짓지요? 그럼 거기 그냥 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꼭 지켜야 될 것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역청을 치라라 그랬어요. 네가 나무로 방주를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안전한 거 아니라 그 나무 틈 사이 하나하나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역청, 아스팔트 같은 이 끈적끈적한 것을 칠하는데요, 밖에만 칠하면 불안하니까 안팎으로 치라 그랬어요. 안팎으로. 나무로 방주 지어놓고 그 안에 쏙 들어가 있다고 해서 나는 안전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틈새 하나까지도 네가 막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역청을 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요, 역청을 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 다니고요, 예수님 믿고요, 오랜 시간을 살아왔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이 사셨습니까? 의를 전파하는 자로 있으셨습니까? 주님 오늘 다시 오시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도요, 역청을 치러야 된다. 빈틈없이 우리 세상의 물이, 세상을 멸망시킬 그 세상의 물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에도 역청을 치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역청은 어떻게 칠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함이,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걸음이 곧 우리 믿음의 역청을 칠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자 세상이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자 세상이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라. 노아의 모습을 보아라. 노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냐.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다면서요.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시다면서요.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별로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 여러분 차에 타 있어요. 동행입니까? 강도입니까? 스토커지요. 그건 동행이 아닌 거예요. 동행이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얘기하냐면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친밀한 교제와 관계가 있는 것이 동행이잖아요. 우리가 기차 타고 어디를 향해 가는데 기차 한 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같이 타 있어요. 근데 나랑 대화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기 도착해서 내가 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과 동행했다고 인정해 주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동행은 그런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생각보다 수다쟁이입니다. 조금 경망스럽나요? 근데 하나님 수다쟁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얼마나 자세히 말씀하십니까? 고페르나무, 사실은 고페르나무가 잣나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고페르나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역청을 안팎에 칠해라. 구조는 어떻게 만들고, 칸은 몇 칸으로 만들고, 창문은 창문까지 신경 쓰시냐고. 창문까지.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과묵하신 분 아니세요. 하나님 절대 침묵하시는 분 아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면요,
어떤 일이든지 세밀하게, 자세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 오늘 내가 해야 할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내 안에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이상한 이단 사이비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듣지 않고 사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 주제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뭐 한다고요? 내 음성을 듣는다고. 내 음성 듣지 않는 자는 내 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와 함께 걷는 자들은요, 노아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도요, 아주 세밀하게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는 거 하나 없으면서 나 주님의 양이야, 나도 구원방주 올라탄 자야,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의 음성 듣고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 어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신 주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셔야 내가 주와 동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구별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구별하셔야 지금 내 삶의 결론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정말 세밀한 분이신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의지하기만 하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정말 꼭 말씀해 주시는 세밀한 분이세요. 아주 자상한 분이세요. 제가 지난 봄이었던 것 같은데요, 평일에 아무도 없는, 교회에 아무도 없을 때 사무실에 나와서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교회 업무 보고 있는데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컵을 들고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컵을 닦아야 되니까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마시기 전에 닦으시죠? 마시고 나서 닦아 놓으시나요? 마시기 전에 닦으시나요? 집에서는 닦아 놓고요, 교회에서는 먹다가 집에 가니까 다음날 나와서 쓰기 전에 닦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컵을 닦아야 커피를 먹잖아요. 컵을 닦으려고 들고 나왔는데, 제가 원래 여기 1층 화장실에 가서 세면대에서 컵을 닦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 아래층 주방에 가서 컵을 닦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래층으로 내려갔죠. 여기 계단을 내려갔어요. 근데 내려갔더니요, 그 계단 밑에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가득히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요, 라디에이터가 거기 터져서 물이 줄줄줄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늦게 거기에 내려갔으면요, 그 물이 흘러 강같이 흘러 땅 끝까지 1층 저 끝까지 임하고, 제가 그날 못 봤더라면 타일이 다 일어나서 그 대공사가 될 뻔한 순간이었어요. 근데 주님이요, 컵 하나 닦는 거 가지고도요, 너 아래층 가서 닦아라, 아래층 가서. 저를 그 아래층으로 보내시고 그걸 발견하게 하셔서 빠르게 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 묻지를 않고 사니까 안 들리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나와 정말 함께 계시다, 노아처럼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주님 가까이에서 걸으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어야 들리는 거 아시죠? 가까이에서 걸으면 주의 음성이 들린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가장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었는지, 그가 지은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에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인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 앞에,
내가 믿고 내가 따라야 할 나의 인도자, 내가 나아갈 길과 나의 방향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하나님을 첫 번째는 그것으로 인정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대. 하나님이 내 앞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요, 내 오른쪽에 계시대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대. 무슨 뜻이라 그랬죠? 그가 하나님 가까이에서 걸었다 했죠. 다윗도 그랬던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이 저 멀리 저 앞에서 저 하늘에서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명령만 하시는 분으로 그가 하나님을 여기고 산 것이 아니라 내 오른편에서 내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걸으시며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친밀한 아버지로 그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가 그렇게 살았을 때에는 인생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살았을 때에는 어떤 유혹이 있어도, 사울 그 깜깜한 동굴 속에 들어와서 죽이고 싶은 유혹이 들었을 때도 그가 이길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죄에 무너지죠. 아주 심각한 죄에 무너지잖아요. 충성된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일을 감추기 위하여 그 신하를 죽이는 긴 시간 동안 죄에 빠져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됐겠습니까? 네, 오른편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어버리고 살 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과 일상을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이요, 우리를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과 조롱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역청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역청 바르고 살아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역청 바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험난한 세상 속에 버틸 수 있는 자가 없더라. 다윗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날에요, 우리가 이 믿음 붙잡고 살다가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아니면 이 믿음 우습게 여기고 살다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니콜 에르망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프랑스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했다가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요, 파리에 있는 맨발의 가르멜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어서 들어갑니다. 그가 평생을 이곳에서 수도사로 살면서 주방일 하고 샌들 수선하는 일 하고 그렇게 사는 그냥 평수사로 그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의 직분은 평수사였을지 몰라도요, 그의 믿음은 절대로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식당 일을 하면서 주방 일을 하면서 또 샌들을 고치면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남긴 여러 말들 중에서 특별히 제 마음에 남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알아서 읽으시고요. 자, 한 장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살짝 들어 올리는 것, 그것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거룩한 영적 훈련이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살짝 들어 올리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주방일을 하면서요, 샌들을 고치면서 주방일 보고 살 것 아니요, 샌들 보고 살 것 아니요, 마음을 들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 수도원에 수많은 수도사들이 있었겠죠. 평수사였던 이 에르망보다 훨씬 더 고귀한 높은 직분을 가진 수도사도 있었을 것이고요, 성경에 대해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았던 수도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수도 생활했던 수도사들 중에 여러분 아는 이름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오늘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이름은 오직 이 사람 니콜라 에르망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수도원에서의 이름이 무엇이냐? 로렌스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으로 그가 이 마음을 살짝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수없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그랬지요.
그러나 심판의 때에 누구의 이름만이 남았습니까? 오직 마음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노아의 이름만이 남았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다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날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려두신다는 건가요? 어느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준을 어디서 찾아야 하냐면 노아의 때에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림받던 사람들 다 데려감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눈 맞추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가까이에서 인생의 길을 걸었던 노아만 방주에 태우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눈 맞추며 하나님 가까이에서 인생의 길을 걷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에 대하여 강권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제 기억에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와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라 강권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런 본문 말씀만 쏙쏙 골라 전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말씀 순서대로 전하고 있고 주일날 가스펠 프로젝트 교제대로 가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주와 동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에녹에 대해, 노아에 대해, 마리아에 대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너희가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갖추어야 한다고요.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노아처럼 주와 눈 맞추고 주와 가까이에서 걷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추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권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그 믿음 갖추게 되길 축복합니다. 더 늦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 이름이 남겨지기를 원하는 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믿음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곁에 계시는 주님 늘 바라보시고 그 주님과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고요,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주님과 동행하자는 말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도 너무나 가볍게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눈 맞추며 주와 동행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건짐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 안에 정말 진리로 붙잡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믿음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중요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정말 믿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심을 정말 인정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자. 주님, 매일같이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영혼은 왜 이렇게 깨어나지를 않는지요? 우리의 마음은 왜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지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춘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정말 청천벽력처럼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와 가까이에서 걸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성도를 찾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함을 받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주님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자, 아버지, 그런 믿음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정말 믿어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매 순간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 이것이 우리에게 되뇌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함께 계시는 주님을 향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그 귀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붙잡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노아의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노아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요 필수임을 우리가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주와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며 모두가 주와 동행하는 복음을 붙잡으며 정말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걷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는 갈망이 모든 성도들 안에서 뜨겁게 일어나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열방 가운데 모든 교회마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아버지,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것이라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깨달아 하는 그런 성도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주님을 느끼는 감각이 더욱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에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열방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더욱더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느끼는 감각이 더욱더 깨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 있을 때나 일터에 있을 때나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갈 때나 그곳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느끼는 감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길을 걷다가도 문득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생각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밥을 먹다가도 잠자리에 누울 때에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이것이 나에게 느껴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짝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루를 살면서 주님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하루가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여 살짝 드는 훈련이 습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함께 계시는 주님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그냥 사는 것 아니요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명확하여지고 아버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아버지 끝까지 방주를 완성하고 의를 전파하는 자로 서 있을 수 있었던 비결이 주와 동행하는 것에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에도 역청치를 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제약들이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지 못하도록 역청치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세상의 어떠한 풍파 속에도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의를 전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노아와 같이 정말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오늘 이 밤에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박해받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어려운 길로 들어선 자들, 그 길을 걷다가 낙심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걷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오늘 이 밤에 그들의 마음을 주의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다시 일어나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다가 실족한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그 믿음의 길을 걷다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만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건져주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실족한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려운 길을 자청하여 들어섰는데 도무지 그 가운데 길이 열리는 것 같지가 않고 어둠이 계속해서 거둬지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오늘 그들에게 주의 위로가 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여전히 너의 길 가운데 있고 내가 여전히 너의 오른쪽에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낙심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박해받는 자들 그 박해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어려운 길로 들어선 자들 그 어려움을 물리주시는 주님의 역사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바라기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내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했던 아버지,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모든 믿음에 박해받는 자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그들의 마음에 새 힘이 돋아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게 하시고 소망이 일어나고 아버지 비전이 뿜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선교지에서 정말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매일매일 삶을 들여 헌신하시고 복음을 전해도 아버지 조금 더 변하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속에 낭망한 자들 얼마나 많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의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너의 고생을 알고 수고를 알고 헌신을 한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 주의 종들에게 들려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쁨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주님 힘이 일어나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살 소망을 얻게 되는 은혜가 아버지 모든 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또 노아의 입술을 통하여 홍수에 대한 경고를 받고도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매진하여 살았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내 안에도 있음을 봅니다. 우리 속에도 있음을 봅니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마치 그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먼저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 또 이 미국 땅 안에 있는 수많은 한인 이민교회 안에 정말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믿음의 부흥의 때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봅니다.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봅니다. 홍수의 경보를 받고 방주가 지어져가 완성되어져 감을 보면서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사는 일에만 매진하였던 그 모습이 내 속에도 있음을 봅니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는지 아무도 아는 이가 없다고 하셨고 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일이 당연히 오는 것처럼 내년이 당연히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나를 바라보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바라보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너무 분명한데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지 않고 살기에 오늘 우리도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루를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요. 주님,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특별히 미국 땅에 있는 이민교회 안에, 한인교회 안에 주님이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이 이 땅 가운데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 그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루를 살아도 그냥 살지 아니하고 그날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며 역청을 칠하며 그렇게 오늘 믿음으로 사는 인생으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진정한 믿음의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자,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 집사, 권사, 직분을 가진 자, 아버지 그런 직분자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하나님과 눈 맞추며 사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들이 각 교회마다 세워지고 채워지고 일어나고 무리가 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마다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날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부흥의 때가 한국교회 안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소서. 주여 일하여 주소서. 주여 일하여 주소서. 지난 11월 5일에 중국 장백 지역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체포되었던 장문석 집사님이 12년 안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가 체포되었을 때 15개월 후에 그와 동역하던 한충렬 목사님은 양육하던 성도의 전화를 받고 집을 나섰다가 칼에 찔려 숨진 채로 발견되었었습니다. 그만큼 북한은 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암살하면서까지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김정은의 독재 정권과 북한 공산주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복음에는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가 밝게 드러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 그 땅의 어둠을 몰아내고 독재 정권 무너지고 그 땅 가운데 자유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대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북한 땅에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그 땅에 보급되게 하여 주시고 지하교회가 성령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름 모를 선교사님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북한 땅에 갇혀있는 김정은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충길 선교사 주의 종들이 속방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독재 정권 무너지고 그 땅에 자유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이 임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주의 복음 들어가기 원합니다. 저 북한 땅에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경이 그 땅 가운데 쏟아져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하교회의 성도들 성령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름 모를 선교사님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한의 감옥에 우리가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종들이 너무나 많이 갇혀 있을 텐데 주님 그들이 석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김종원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충길 선교사들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그 땅 가운데 갇혀있는 주의 종들 안전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거기에서 살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고백이 찬양이 일로 엎어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한 땅이 얼마나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저 북한 땅의 김정은 독재 정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주님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회방하는 자 아니요 복음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 나라의 방향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들 수 있는 새로운 리더들이 그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땅에 자유민주주의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땅 위에 또 남과 북이 평화로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에 새로운 부흥의 때가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방에 주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 땅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나라 그 땅 가운데 모든 어둠의 역사가 끊어지고 주님 주님의 빛이 그 땅을 비추는 역사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국 연변에서 주님 중국 북한과의 접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북한 주민들을 섬기고 그 땅 안에 정말 주님 복음을 집어넣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그들을 감시하는 북한 정 당국의 눈을 가려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들의 사역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북한이 새로운 복음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날에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설교 시간에 듣고 교회에 와서 듣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 아니요, 우리의 삶을 주님 가까이에서 걷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주님이 말씀하심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주님의 양으로 주와 동행하는 자로 믿음 안에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악하고 약하여서 이렇게 말씀 들어도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 들릴 때 번뜩 정신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손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길로 매번 돌아서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노아가 그 인생의 사명을 완수하였듯이 우리도 우리 삶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나게 하시고 보내시고 살게 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냥 살고 그냥 먹고 그냥 자는 것 아니라 나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저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땅에 복음을 전하기를 위하여 정말 목숨 바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감시하는 눈길들을 가려주시고 그들의 사역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북한 땅에 복음이 또 성경이 쏟아져 들어가고 그 땅을 채우고 그리하여 그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은 무너지게 하시고 그 땅에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고 평화로 통일되어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셔서 저 한반도 땅이 다시 한번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속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미국 땅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려지는 소식들은 그다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 속에 있는 한인교회들 그냥 친교의 목적으로 커뮤니티 같은 모습으로 모이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분명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주님 한인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 마음 품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계시니 이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더욱더 열어주시고 그리하여 정말 주와 동행함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내 마음에 내 믿음에 역청치를 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인생과 또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